엘리야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네 번째 베샬라크 13장 17절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엘리야가 17장 마지막 절까지죠. 17장 마지막 절 이트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까지, 이트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개종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이번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샬라크. 자, 17장 오늘 첫 번째 엘리야가 1절부터 13장 17절부터 14장 8절까지입니다. 14장 8절까지가 첫 번째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다같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는 이제 10번째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보낸 후에 이랬는데 보낸 후에가 아니고 보낼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에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어 보냈습니다. 나가도록 허락했죠. 이게 언제입니까? 무교절 첫째 날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13장 후반부와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는 거예요. 홍해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애굽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째 날 애굽에서 나왔고 탈출하기 시작했고, 무교절 7째 날 어땠어요? 애굽을 완전히 탈출한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고 애굽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애굽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홍해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아직 애굽인이었어요. 애굽인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홍해에서 나올 때에는 뭐예요?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절 첫째 날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그 사건은 무교절 일곱째 날 완성이 된다. 무교절 일곱째 날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으로 가면 이제 쉬랏 하얌이죠. 바다의 노래 쉬랏 하얌입니다. 돌아오는 샤밧이 그래서 샤밧 시라예요. 샤밧 시라. 노래의 샤밧이다 그러죠. 노래의 샤밧.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고 또 공부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2월 8일은 샤밧 시라입니다. 샤밧 시라.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된 감격을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이제 만나, 그죠?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고, 16장에서 최초로 안식일을 계시하십니다. 그죠? 안식일을 최초로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토라를 주기 전에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안식일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안식일이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언약의 표징.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늘의 신랑께서는 먼저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부터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의 표징, 결혼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부터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17장에서는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기적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듣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종하는, 그죠? 여호와 신앙으로 이방인이 개종하는 사건이죠. 이방인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입니까?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걸 세우는, 이건 어떤 과정이냐면 이스라엘이 사실상의 이제 국가로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국가, 그죠?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을 다시 봅니다.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어디냐면요, 그 위쪽입니다. 그죠? 이집트의 나일강 위쪽 지중해 방면에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지름길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 그 길로 가도 전쟁을 하게 된다? 근데 홍해 광야길을 하나님 선택하셨죠? 홍해 광야길을 밑으로 이제 선택하셨는데, 거기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가도 전쟁이고 아래로 가도 전쟁인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갈 때 그 곳곳에 요새가 있어요. 곳곳에 요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무장된 자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대적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차원과, 홍해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상태에서 바로가 쫓아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곧바로 전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곧바로 전쟁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됐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쉽게 말하면 가까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홍해의 광야길은 어떤 곳입니까? 먼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고 먼 길이에요. 그래서 가까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까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 그죠? 가깝고 쉬워 보이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전쟁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에, 물론 먼 길로 인도하셨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름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로 가기를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인간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체질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고, 체질적으로 인간은 가까운 걸 선택하죠. 가깝고 쉽고 날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죠? 책도 요약판을 좋아하죠. 책을 읽을 때에도, 그죠? 두꺼운 보수의 정신 이런 거 읽다 두꺼우니까 좀 요약된 거 없어? 인간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쉬운 길로, 가까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쉽게 먹는 것은, 쉽게 이룬 것은, 쉽게 달성한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쉽게 얻고, 너무 빨리 얻고, 너무 아주 편안한 방법으로, 그리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얻게 되면은 이것을 그만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쉬운, 굉장히 가깝고 쉬운 쉬운 그런 것이라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얻은 것들, 쉽게 우리가 이루고 쉽게 얻고 이런 것들은 놓쳐버리기 쉽거니와 거기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다 했다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죠? 자기 인본주의의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머나먼 여정이다. 험난한 여정이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소중한 거예요. 아무나 얻을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진짜 무가치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딤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영적 교훈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No pains, no gains라는 속담이 있죠. No pains, no gains. 수고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닫게 해야 됩니다. 왜? 정교제가 우리 아이들 다 망쳐놨어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아이들이 전부 정신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말 위대한 성취를 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고, 그죠? 이 세상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정말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이 땅을 티쿤 올라말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뭔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게 해주지 마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다 해주지 마세요. 그럼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의 정신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끝장입니다. 정신이 병들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 홈스쿨링 하게 하시는 분들 부지런히 애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견디면서 여러분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법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의 제목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서전 제목이 No Easy Walk to Freedom, 이런 제목이라고 해요. No Easy Walk to Freedom. 자유에 이르는 쉬운 길은 없다. 자유에 이르는 쉬운 길은 없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를 되찾고, 다시 여러분 위대한 나라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준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설하는, 자유와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가 마음껏 보장되는, 그죠?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우리가 정신이 썩어서, 우리가 너무나 제대로 여러분 방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0년 40년 아니 70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되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번 총선 한 번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총선에 승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No easy walk to freedom. 자유에 이르는 쉬운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구속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이 이제 갓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갓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물도 없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나를 하루 이틀 먹어야지. 40년 만나를 먹어야 돼. 40년.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괴로운 곳이에요. 진짜 괴로운 곳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핍절하고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정말 풍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겸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지금 구속과 완전한 자유가 있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집중하지 못하면 기독교가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걸 집중하지 못하니까 단순히 뭘 구해요?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치유만 구하고 있다고요. 은사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막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고 막 예언을 구하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죠. 반석에서 물이 쪼개지고, 그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홍해도 갈라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인내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과 꿀을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 완전한 자유가 있고 완전한 구속이 있고 완전한 안식이 있고 완전한 샬롬이 있는 메시아 왕국까지 이르는 여정은요,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6,000년이에요 사실은. 그죠? 에덴 동산에도 시작됐기 때문에 6,000년.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식.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애굽의 흔적이 더 이상 없는 곳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흔적, 애굽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뭐냐면 완전한 구속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애굽의 흔적, 자,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의 흔적과 애굽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히 애굽의 속성이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적인 공급의 은혜를 맛보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이 여러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쥐고 흔들죠. 그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튀어나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가야 할 여정이 아직 멀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야 할 여정이 멀다. 그 말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머나먼 앞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여정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애굽의 더러운 속성들이, 애굽의 더러운 영향력들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역할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인간이? 원망할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실 수 있겠어요? 맨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까?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완전한 구원,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이 남아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이제 반역과 불순종과 불평, 원망,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더러운 속성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죠. 6,000년입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인간을 지금 인간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점이 뭐예요? 그걸 빼내는 겁니다. 뱀의 독성을 빼내는 거죠. 뱀에 물려가지고 인간 안에 들어온 뱀의 독성이에요. 반역, 그리고 교만, 그리고 불평, 원망,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권위를 거스리는, 그렇죠? 이런 뱀의 독성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인도하셔야만 됩니까? 지름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 많은 어려운 상황들, 많은 고통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닥친 이 영혹한 시련,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쉬운 길을 찾도록 하지 마세요.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